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깨어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도 필요하다. 어쩌면 자기들을 위해서 곧 있을 어떤 붙잡힘과 그런 어떤 배교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뒤에 제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고난주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세상에 너무 그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 십자가 지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공부하는 거, 내 좀 직장 생활 좀 하는 거,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쉬고 바쁘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마음에서 오늘은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십자가에 달릴까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수치스럽고 멸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패배한 것이고, 그리고 무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성공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돈으로 세상을 부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리가 없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모든 위협과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그러한 어떤 수치에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급마저도 박탈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컨디션 좋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에 올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다 빠지고요,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물까지 다 쏟을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피는 멈추지 아니하고 맥박과 호흡은 가빠지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 그죠? 숨을 쉴 때 허파가 아파서 숨을 쉬는 것도 아파서 숨쉬기조차 싫을 때 극한에 몰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신체적인 어떤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사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십자가형의 집행되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온갖 비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댓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에게 댓글로 테러를 막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익명의 사람들이 한마디 던진 그 말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정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노래하고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느새 그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최측근의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겨우 은 30에, 돈은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은 30의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을 관리했길래,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대해줬길래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했고 모든 면에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희망과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십자가를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한낱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로마에 앞서 자기들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다 했습니까?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신들로부터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시켜줄 실질적인 그런 어떤 해방가들, 그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처럼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죠? 옛날에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아무런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더욱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그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이분이면 이제는 이 6월절에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이 군중들을 결집시켜가지고 로마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능력을 베푸셔서 저 로마인들을 한꺼번에 다 한 방에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겨우 군병들 몇 명에게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만큼 더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오히려 분노로 증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비상식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망상가, 몽상가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자기들 관점에서, 자기들 시각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구원자의 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잠시 반짝했다가 실패한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어리석은 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결국은 실패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는 역시 별 수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꺼리를 끼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무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귀를 막고 물으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생이 알만한 그런 어떤 답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파편들만, 지식의 파편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달라는 거다.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좀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도록 할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에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합리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물증을 보여주면 우리도 너희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줄게 라고 말하는 세상에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십자가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단코 무기력하거나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차피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만 가지의 방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땐 가장 약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붙잡혔고 그저 죄수의 신부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왕이신 능력의 주님께서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십자가는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실 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멸망받아 멸망의 그 구원의 길을 갖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 이 인간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악한 생각하고 매일 추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눈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교환하신 겁니다. 주님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그것을 취하거나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으로 나오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정받는 것, 세상의 의리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눈먼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어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생명인데,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들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고귀하고 귀해도 다른 인류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생명은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값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능력.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 대신 값을 치를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으로는 그는 누구도 사실은 용서가 안 돼요. 그렇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또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도 그 십자가 사랑을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 가서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고백한 게 없는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 그때의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어지고 깨끗하고 성결한 영의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사죄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능력,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단순한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는 그 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믿을 뿐인데 십자가는 그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실패자의 그런 상징물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